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과 어려움과 궁핍과 가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빛 대신 그 주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사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도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개념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사건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그 마지막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삶과 나사로의 죽음 간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사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도 던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자필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한 마을에 아주 유명한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 아이가 아파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한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고자 그 마을의 유명한 선견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선견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이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줌씩 받아다가 7집에서 받아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엄마가 너무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을 샅샅이 찾아다닙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도록 그 마을을 샅샅이 찾아 돌아다녔는데 결국 한 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없는 집이 있나요? 죽음이 없는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생자필멸.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의 죽음에 얽매이지 말고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선견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이 선견자가 석가입니다. 석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의가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니 상당히 불교가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늘의 경지에 이른 깨달음과도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르침에 동의가 되고 놀라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발견했을 땐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예요. 불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비로소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현이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끝에서 예수님의 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실적인 묘사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3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일이라고 기록된 성경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은 영혼이 그 육체 주위를 3일 동안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은 3일로 본 거예요. 이 3일 안에 이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닌 이 3일 안에 어떠한 작용이 있으면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머물고 있던 영혼마저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예수께서 3일이 지난 모든 것이 끝난 모든 희망이 끝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끝에 나타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나타나실까요?
예수님은 시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시작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책에 이러한 글을 적으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예배를 1시간이나 지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강단에 오르셔서 자기가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오고 있었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제 내려서 타이어를 수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화물 트럭이 시속 100km로 자기를 치었다는 거예요. 아주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난감한 건 뭐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시속 100km의 화물 트럭이 자기를 치었는데 전혀 망가짐이 없어요. 모습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거짓말이잖아. 이러한 느낌을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꼭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마치 거짓말장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반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교리적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원리적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으면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으면요, 듣는 것이 달라져요. 구원받으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적인 존재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 행하신 것은 제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설 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마친 그러한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나를 압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고 도덕적인 삶이 다 망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시험으로부터 건져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날 도와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문제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에게 얽매인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는 더욱더 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빛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아들과 딸,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3일이 지나서 내게로부터 있었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한몸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